뭐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부모님들 보내시면서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언더 성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그래서 이제 뭔가 동양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현재도 많고, 우리가 매주 기도도 올리고 하는데, 그분들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시간이 또 올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제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이제 거의 베이비 부머야 중간쯤 되는데, 전에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베이비 부머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식들로부터 봉양받지 못할 첫 번째 세대. 그러니까 좀 약간 서글픈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이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요즘에 보니까 눈에 띄게 정말 쇠약해지시고 힘들더라고요. 병원에 이제 다니는 진료과가 여러 과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심장내과를 다니셨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호흡기내과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평소에 숨이 차시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폐섬유과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 진단을 좀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처가 쪽에서도 장인어른, 장녀는 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자식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제 노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건 다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이 오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예전 같으면은 뭐 이런 상황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겠죠. 가족이 대가족제 되고 형제도 많고 서로 간에 일상적으로 같이 여러 가지 삶을 같이 공유한다면. 근데 지금은 가족도 소가족화, 핵가족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과 같은 가족가치, 뭐 효라든지 가족사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희석이 돼서 좀 약화된 것 같죠. 그래서 사실 그런데 기대기도 어렵고,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최근에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특별히 또 부모님을 봉양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뭐 예전에는 없었던 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경제적으로는 좀 사회제도가 좀 뒷받침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사회적인 돌봄이나 이런 건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족들, 이제 특히 자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부모님 모시는 일이 뭐 돈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잘못되면 형제들 간에 서로 의가 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나름대로 위로의 말씀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세 군데서 좀 그런 교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병들고 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을 돌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집안은 원래부터 이제 전통적인 어떤 유교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제사 지내는 거 중요시하고 때 맞춰서 이제 제사 지내는 이렇게 큰 가족 행사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가족들이 쭉 갈라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유교에서 전통적으로 효사상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하는 이런 것과 경우에 따라 좀 상충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접점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두 가지 입장에서 유교나 기독교는 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한다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유교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윤리 도덕으로서 이제 효가 모든 행실의 이제 근본처럼 이제 가르치고 있고, 덕과 인의 어떤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10계명, 특히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는 계명이 5번째인가 나오죠. 근데 앞에 4번째까지는 우리 인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데, 인간 관계와 관련된 계명으로서는 첫 번째에 이제 사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교에서는 이제 주로 그 인간 중심의 윤리고, 그렇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기독교에서는 이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 중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부터 이제 부모를 모시는 문제가 가르쳐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모를 모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 개념으로 말하면 효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조상에 대한 제사나 뭐 연장선 이런 걸로 유교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부터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룩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교, 기독교 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좀 그 접점이 있고, 효의 의미 자체를 이제 인간 윤리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어떤 명령, 사명으로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조차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얼핏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야지만이 현세 여러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가족을 버리고 부모님을 다 버리라 뭐 그러면은 그 하나님 그 다른 데서 말씀하신 거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악하다 이렇게 아까 읽은 말씀 중에 한데 디모데전서 말씀 나왔었죠. 그래서 가족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말씀들이 사실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읽으면서 이제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부모님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 부모 동경이 중요하다, 가족을 돌보는데 중요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랑과 지혜로운 섬김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부모 공경으로부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거죠. 10계명 중에서 이제 그 하나의 계명으로서 담겨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의 하나이라는 게 분명 명백한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약속으로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에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면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에베소서에도 그 비슷한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말하자면은 부모 공경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약속이면 첫 계명이다 이런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말씀하신 거는 가족을 돌보는 신앙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돌보는 것 자체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필수적인 책임의 하나다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너를 낳은 아들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병이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 결국 부모님을 대하는 지혜와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거나 이제 병약해지신 부모님들을 볼 때 경우에 따라 노인 학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이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방임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내박쳐 준다. 하여튼 부모님에 대해서 이게 정말 별로 이렇게 뭐 돌봐드리는 거에 신경 안 쓰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이렇게 봉양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서적으로 위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서 이제 약간 좀 그냥 해석한다면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경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생각을 묵상을 해보면은 결국 병약해지신 분명히 연세가 많아지시고 하면은 뭐 노쇠하고 병약해지시고 그렇게 해서 약해지시죠. 그런 부모님을 돌보는 일에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다. 약속된 축복의 통로이다. 뭐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령들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거의 100세 시대가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죠. 오래 살면 건강 장수 이거 자체가 뭐 누구나가 바라는 하나의 복이고 그 부모님들 이제 뭐 예전에 환갑 뭐 회갑 뭐 이런 잔치하면서 이제 빈거 또 생신 때 항상 뭐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라든지 하는 축복의 말씀 항상 드리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복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또 이제 굉장한 또 큰 어떤 그 부담처럼 이제 다가오고 있죠 최근에. 특히 이제 가족이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 된다든지 최근에는 뭐 1인 가구가 절대적으로 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주의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아주 만연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 공양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보잘것없는 그런 가치, 사회적 가치, 덕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또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생명을 연장하고 오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분명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그 연명제에 대한 사전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명으로 문제 나오는 때 부모님 모시는 문제하고 연결시켜보면 이게 참 자식으로서 연명으로를 중단하는 게 맞냐, 틀리냐, 고비스러운 부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걸 제도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좀 제도화 시켜주기 위해서 사전 의향서라고 연명으로 사전 의향서라고 제도를 만들어서 당신도 스스로 이제 그걸 미리 뭐 어떤 그 더 이상 회복 불가한 질병 상황이 있을 때는 더 이상 치료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문서화를 해가지고 아예 하는 그런 시대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최근에는 뭐 일부에서 극단적으로는 안락사 문제라든지 뭐 이건 뭐 그런 것까지도 아주 그냥 조력사 뭐 의사 도와줘서 그냥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일까지 막 일어나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단순히 어떤 의학적인 선택의 문제나 이런 걸 떠나서 시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그 생명의 원칙이 있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안 되고 생명 선물로서 분명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생명을, 그런 안락사, 자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부모님 봉양할 때 이제 건강하게 잘 편안하게 여생을 좀 보내주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 이제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순리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하여튼 끝까지 봉양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의료에서도 통증 완화, 약적인 돌봄 이런 걸 위해서 호스피스라든지 완화의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고 부활과 영생을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육신이 잠시 잠들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한 부활을 기다린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봉양 문제 생각하다가 좀 끝에 그렇게까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그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것이냐, 사실 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몇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한 3가지 정도 한번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섬김의 마음으로 돌보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 돌보는 일을 이제 짐이나 의무라고 생각하다 보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일단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써 이제 무장해서 이런 그 생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부모님 모시다 지쳐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겨나죠. 형제들 간에든지 서로 일을 떠넘기기, 서로 간에 의가 상해가지고 서로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혜롭게 돌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돌보는 일 자체가 혼자 감당하기 분명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하여튼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제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요즘은 장기요양보호제도, 보험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만 노양보호사라고 하는 전문 인력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주간보호센터나 그런 요양센터들을 좀 잘 활용하고 하면서 이렇게 돌보는 것을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번아웃 되는 일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나 사회적인 제도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좀 우리가 좀 기대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언덕교회에서도 이제 언덕교회 여러 성도들 부모님들을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부모님 영혼 구원과 믿음 위해서,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병약해지는 그런 육체의 고통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께 그런 부모님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를 돌보는 자녀들, 각 개개인들, 저희들도 사실 힘들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돌봄을 하는 어떤 능력이 되기도 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언덕교회가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가정, 성도들 가정에 유경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나름대로 이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데, 이런 것이 좀 진짜 활성화되고 평소에 기도로서 이제 거기에 항상 바탕을 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언덕공동체가 제가 이제 돌봄을 하는 중요한 돌봄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는 당연하고 돌봄 공동체가 이제 잘 돼야 됩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든 부모 돌보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마땅한 도리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섬김의 기회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서 의와 소망의 메시지를 좀 몇 가지 좀 찾아보면은 이제 부모를 돌보는 수고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섬김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자녀의 한계를 사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 생각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힘을 주신다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감당해내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봄 자체가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그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함께 짐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성경 말씀 찾아보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엔 가족 내에서 사실 다 해결됐지만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식구들이 어떻게 보면 대가족 제도에 그런 가족의 역할을 좀 하고 기도와 짐 나누는 걸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으로 믿으면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그 늙고 병든 부모 봉양이 참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봉양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서 증언하는 길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새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주셨지만은 저희가 함께 나누고 앞으로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모두 그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런 행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